아싸라무 알리쿰 와라마툴로야 바라케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문이고요. 저는 아스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이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12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아우즈블레이미나시아이토니로짐 비스밀라히르하마니르라힘 알함둘라히 rabbil 알레민. 이슬람의 신앙, 이슬람 신앙 12번째. 커블, 무덤은 부활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맘 알 타르미지에 의하면 우스만의 조력자 하네가 말했다. 네 번째 칼리프 우스만은 무덤 앞에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는데 어찌 지금은 눈물을 흘리시는가? 라고 묻자 우스만이 대답하기를 나는 선지자께서 무덤이 부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만일 인간이 무덤에서 구원받는다면 그 후 일어날 일들은 수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꾸란의 무덤에서의 고통은 진실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이분 아르프에 의해 선지자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전승됩니다. 우리가 무덤에 이르는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선지자께서 앉아 조용히 땅을 바라보시더니 우리에게 고개를 돌려 하나님께 무덤으로부터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구원하라고 2번, 3번 반복하셨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하얀 옷을 입은 천국의 천사가 무덤에 내려오며 그의 머리맡에 앉아 영혼아 기뻐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육체에서 영혼이 물방울이 떨어져 나온 것처럼 육체에서 이탈하여 좋은 향기가 나는 옷을 받아 입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영혼이 천사들을 지나칠 때면 그들은 좋은 향기가 나는 영혼이 누군지 묻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를 가장 훌륭한 이름으로 부르고 가장 낮은 하늘에 도착하면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며 7번째 하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업적을 기록한 책을 준비하라 명하시고 부활의 날까지 지상에서 대기하라고 하시며 지상의 영혼을 돌려보내십니다. 영혼이 육체로 돌아가면 2명의 죽음의 천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종교는 무엇인가? 그는 이슬람이라고 답합니다. 이어 너의 선지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무함마드 알라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다음 질문은 너에게 보내진 성세에 대해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나는 그것을 읽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천국 안에 들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는 이맘 아흐마드에 의해 전승되는 하디스이며 이분 알카임에 져서 알가왑 알카피에도 전승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무덤의 압박입니다. 바르자크 세계의 법에 따라 무덤은 죽은 자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고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베이하키가 전승하는 바로는 아이샤께서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커블, 무덤 안의 압박으로부터 사드 이븐 무하즈 같은 사람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맘 사우티는 아부 까심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합니다.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그 누구도 무덤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불신자들에게는 무덤의 압박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무슬림에게는 무덤 안에 안착되었을 때 단 한 번의 압박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팔의 울림입니다. 부활의 날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현세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피조물들은 영원의 세계로 들어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만이 부활의 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날 생명은 모두 창조되었던 최초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이날은 모두가 모여 계산받는 날입니다. 나팔이 울려 펴지니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을 잃어 시들어지되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죄라. 그 후 또 다른 나팔이 울려 펴지니 보라 그때 그들은 서서 지켜보리라. 성꾸란 주마르장 6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나팔의 울림. 나팔이 울리면 공기는 압력을 받습니다. 공포로 인해 도움과 피난처를 구원하게 됩니다.
사아크, 천둥번개입니다. 사아크는 번개에 의해 일어나는 불을 의미하며 또한 고문을 당한 자들의 고통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팔에 울리는 횟수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보이나 대개는 2번의 나팔을 울린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팔은 이스라필 천사가 불며 이때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르메지에 전하는 바로는 선지자 알라이사누께서 나팔을 부는 임무를 맡은 자는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구랑 가프장 41에서 42절에 말씀하사 그리고 멀지 않은 곳으로부터 있을 천사의 부름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될 그날이 바로 부활의 날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봄에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부활되며 영혼들은 자기의 육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구랑 롬장 25절에 말씀하사 하늘과 대지가 그분 명령에 존재함과 그분께서 너희를 지상으로부터 부르실 때 너희가 재현됨도 그분 예직이 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한 번 울려 퍼질 때 대지의 산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한 번에 산산조각이 나며 성구란 학가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 앞에 줄지어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최초에 창조했던 것처럼 너희는 노출된 대로 하나님께 오니라. 성구란 가하프장 4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나님은 죄지어 두려움에 참 푸른 눈을 한 죄인들을 불러 모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란 따하장 10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은 대지로부터 부활되는 것을 말하며 때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구란 하츠장 5절에 부활에 대해 말씀하사 사람들이 부활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다면 태초의 창조를 보라. 실로 하나님이 너희를 흙에서 창조하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소생케 하시고 산자를 임종케 하시며 죽은 돼지를 생동케 하시니 그와 같이 너희도 살아나리라. 너희가 흙 속에서 창조되어 인간으로 번성하게 됨도 그분의 예증의 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랑 롬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조를 개시한 후 다시 되풀이 하심도 그분이시니 그것은 그분께 쉬운 일이라. 그분은 하늘과 땅 위에서 완전함으로 존재하시니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랑 롬장 27절 말씀입니다. 실로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부활의 날까지 체류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랑 롬장 56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를 정액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보라, 그는 아직도 논쟁하고 있노라.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지어내며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하여 버린 이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뇨 라고 하더라. 일러 가로되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보라. 그때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아시노라. 실로 그분께서는 무엇에 뜻을 두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모든 것은 그분께로 귀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구란 야신장 73절에서 83절 말씀입니다. 모이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마으샤르의 땅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그가 행동했던 방식에 따라 부활됩니다. 북코리아 무슬림에 전하는 바로는 아나스 이븐 말리크가 전승하시길 선지자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불신자는 모이게 되는 그날 어떤 얼굴을 하게 됩니까? 라고요. 선지자께서 답하사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리를 얼굴 위에 걷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타르메지에 전승되는 바로는 아부 후라이라가 사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의 날 부활되어 얼굴 위를 걷고 얼굴 위에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마으샤르 땅에 모인 사람들은 친척이나 형제, 자녀, 사랑했던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악행과 선행만을 지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날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꾸란 아브라함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 모두가 무덤으로부터 주님 앞으로 나오매 연약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에게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추종했으니 너희는 우리를 하나님의 벌로부터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느냐고 묻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었더라면 우리도 너희를 인도했었으리라. 이제 우리가 노여하거나 인내한다 하더라도 별 도리가 없으니 우리에게서는 비신처가 없노라고 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실로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로서 어머니들은 아기를 버리고 임산부는 유산하게 되며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부모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심판에 있는 날에 관용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꾸란 아브라함장 41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선지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드장 5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계산의 날을 위해 천국은 너희에게 약속된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알라이스살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오만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 심판의 날 사람들은 맨발로 돈도 권력도 없이 옷도 걸치지 못하고 부활된다. 모든 이들은 그의 업적에 의해 판단된다.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행한 자를 보상하시고 악행을 행하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핫지장 1에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여 주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심판의 날의 지지는 무서우니라. 그날 그대들은 지켜보리니 모든 유모가 젖먹이는 것을 잊으며 임신한 모든 여성이 유산하도다. 그대는 술 취한 사람들을 볼 것이나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웠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거주자는 약속된 천국으로 안내됩니다. 실로 그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신앙심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옥불의 거주자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꾸란 다우바장 7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을 약속하사 그곳에서 영생할 것이며 에덴의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주거지와 하나님의 보다 큰 기쁨이 있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벌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내가 아닌 나의 종을 구원자로 취하려 생각하느뇨.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주거지로서 지옥을 마련하셨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꾸란 카프장 102절 말씀입니다. 하디스 부카리에 전승하는 바로는 선지자 알라이스살람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첫 번째 질문은 예배에 관한 것으로 만일 그가 예배를 바르게 했다면 그의 모든 업적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구원하며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살랏, 예배의 언어적 의미는 주님과 그분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그분의 종을 살랏으로 시험하십니다. 누구든지 예배에 충실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이슬람 사원이고요. 학 압둘 박사님, 저는 아스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스사라말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